긴 구절인데 또박또박 너무 말씀이 잘 들리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영의 눈이 밝아져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이건 뭐 기독교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 유익한 질문이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모습 그대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지금으로. 혹시 내가 선택할 기회가 있어서 다시 태어날 기회가 있다면 지금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예.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닐 분도 계실 텐데 다 이유가 있겠죠. 예. 근데 상당수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상당수가. 물론 지금의 모습이 만족해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모습으로 살고 싶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노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 꼭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기보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기 싫다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 지금의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 예. 그냥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으로는 괜찮으십니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아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분도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너무 인간이 겪어야 될 이 고난과 시련과 이 힘듦과 고통,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일생 편하게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 예.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상 속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점점점 그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영원히 살 수 있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정말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뭘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인데 분명한 건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건 아닐 거라는 건 아시죠? 지금의 모습 그대로 평생 산다면 지옥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이 뭘까?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뭘까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게. 단지 영원히 산다는 게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진짜 무엇일까?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끝나고 식사하고 이제 말씀 산책할 때, 공동체 말씀 나누기 할 때, 좀 더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누어 보시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때가 언제냐면,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오후입니다. 오후가 됐는데, 어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떨어진, 한 25리 정도 떨어진 거기로 향해 갑니다. 왜 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가냐면, 그 사흘 동안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도는 거예요. 지난 동안 며칠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특히 예수님에 관련돼서 이상한 소문들이 막 떠도는 겁니다. 뭐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어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떠도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12절에 그 이야기의 배경들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간략히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힙니다. 돌무덤이죠. 돌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금요일. 금요일이 언제인지 아시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우리의 시간은 아침부터 시작이 되지만요.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점 안식일 가까워지니까 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만 안치해 놓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향품과 향유를 여인들이 준비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른 새벽에 끝나자마자 안식일이 끝나고 이른 새벽이 되자마자 이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던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장례 절차를 마저 마치려고. 그런데 무덤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예수의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충격에 빠져. 그래서 이 시신 어디다 두셨냐고, 어디다 옮겼냐고 막 이렇게 막 놀라워하잖아요. 이러고 되게 근심에 쌓여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찰나란 옷을 입은, 그러니까 천사라고 우리가 많이 비유하는데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인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해요. 아, 예수님 장례 치르려고 마무리하려고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전합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그 앞절에 보시 헛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반응이에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라는 반응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질이 급하거든요. 베드로가요. 다혈질이라고 나와요. 근데 급하게 뛰어가요. 베드로는 막 무덤으로 달려가가지고 본인이 확인해 보려고 무덤에 가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있고 세마포 수의만 이렇게 딱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 무덤이 비어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갖고 지금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거예요. 예. 이런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복잡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살아나신 거 맞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이런 소문들이 도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라는 그런 근심과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을 가지고 복잡 미묘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요? 엠마오에 가는 이 두 제자가.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요. 글로바라는 이름은 나오는데 또 한 명은 안 나오는데 이 두 명의 제자가 가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이 동행하고 있는 이 두 제자와 함께하게 됩니다.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황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나눈 이야기가 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 도저히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때까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까? 몰라요. 왜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셨는데 동고동락 3년 동안 했는데 왜 몰라요? 왜 모르는 거죠? 여하튼 몰라요. 이 낯설게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빈 무덤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25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미 말씀했다.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는데 왜 이걸 더디 믿느냐? 왜 이걸 의심하느냐? 왜 이걸 못 믿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설명한 게 아니라 뒤에 보시게 되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는 말이 나와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이게 말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인데 왜 더디 믿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못 믿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가 어느새 이야기를 하다가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근데 엠마오로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더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예, 목적지인 이제 두 제자는 엠마오에 머물려고 하는 거고. 그 낌새가 느껴지니까 너무 밤이 깊었으니 더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룻밤 묵었다가 다시 길을 떠나십시오라고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좀 묵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거기에 숙소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도 모르고 있는데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30절과 30절,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함께 이 식탁 공동체를 이제 음식을 잡수고 이제 떡을 갖고 축사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떡을 떼고 하는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봤어요.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예. 이 상황에 깜짝 놀래가지고 두 제자가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예, 그 뒤로 되돌아가서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고를 해요. 이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데 주님이었다.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걸 그대로 보고합니다. 예. 그때 이것을 보고하러 예루살렘 갔더니 거기에서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도 봤어 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언과 목격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럼 여러분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부활의 주님 이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나타났다는 건. 근데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타났으면 제자들이 왜 몰랐겠어요? 당연히 겉모양과 외양과 이미지를 알면 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지. 왜 모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른 형상일까요? 다른 모습일까요? 근데 정말 어떻게 나타난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눈이 밝아져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상으로 이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게 어렵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가 있죠. 이걸 치우지 않는 이상 마이크는 계속 존재합니다. 이렇게 있다고 우리 아는 거예요. 이게 가려지면 모르잖아요. 가려지면 이렇게 우리는 증명하거든요. 인식하게 되고. 근데 보면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따가 또 사라지셨네요. 없어지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걸로 눈에 보여지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앞에서 제가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건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거든요. 눈이. 이게 여러분 이게 시력이 아닌 건 아시겠죠? 1.0, 2.2, 2.0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말하는 거지. 영적인 안목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눈이 띄어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알아차린 순간과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에 시차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알아봤는데 없어졌어요. 짧다는 거 느껴지시겠죠? 알아봤는데 없어졌어요. 되게 짧은 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생각 그런 외형적인 것, 현상적인 것, 눈에 드러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처음에 제자들은 정말 몰랐거든요. 함께 동행했는데도 그 낯선 사람이 주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저녁에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면서 떡을 떼는 가운데 눈이 밝아졌어요. 떡을 떼는 가운데서. 마치 마술사가 이게 마술로 짠 나타났다가 확 사라지는 거거든요. 뭔가를 했다가 뭐 그런 느낌이에요. 표현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진짜 본다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다. 본다는 게 뭘까? 여러분 세상을 다 이치를 잘 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못 보잖아요. 예, 내게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지 우리 눈은 부정확해서요. 다 세세하게 못 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이런 먼지나 몸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사는지 아시죠? 눈에 다 못 보잖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세상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체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야 진짜를 봐요. 진짜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 그림 하나만 저기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좀 잘 아시는 그림일 텐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택지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거. 이게 뭔 그림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 뭐예요, 이게? 이게 밀짚 모자라 보이십니까? 밀짚 모자. 아니면 코끼리를 삼킨 구렁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눈에 어떤 게 보이십니까?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여러분 다르게 보잖아요.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에는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코끼리를 삼킨 구렁이로 보이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이미 정효가 된 거예요. 모자네. 더 이상 생각을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다고 진짜 보는 게 아니에요. 겉만 보고 흙도 보고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세요? 저 아침에 고구마로 아침 식사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밥 대신 고구마를 쪼줘서 밥을 아니 그건 의미는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고구마 정말 잘 아십니까? 고구마가 뭔지? 고구마가 다 아실 거죠. 뭐 색깔은 어떻게 생겼고 모양은 어떻게 맛은 달고 뭐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겠죠. 근데 진짜 고구마 아시냐고. 그 고구마가 어떻게 해서 고구마가 됐는지. 어떤 씨앗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지역에 언제 심겨져 가지고 비를 얼만큼 맞고 벌레를 얼마나 견디고 어떤 안개와 비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 고구마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상상 안 하잖아요. 그거 알아야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럼 달라질걸 여러분. 고구마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누구보다 유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잘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걸 봐야 진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간이 있는 것. 삶의 어떤 과정들과 모든 것들을 봐야 진짜 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요. 다행히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주님인 걸 알아봅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구나. 근데 순식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인다.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도 못 보면 못 보는 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기를 마셔도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면 오늘 하루 내에 공기는 없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은 성령은 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알죠. 성령은 살아계신다. 나의 삶 속에 늘 함께하신다. 근데 모르면 모르는 거죠. 없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박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이 알아도요.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불어오는 자연이나 이 환경에 대해서 이 나무나 자연을 못 느끼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하고 아는 게 없어도요. 이게 좀 깨어 있어서 바람이 오면 다 시원하다.
해비가 비치면 너무 따뜻하고 좋다. 느끼는 사람이 그걸 존재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확실한 게 아니다. 보이는 것만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진짜 진리, 생명, 이건 딱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이겁니다라고 진리는 이겁니다. 부활은 이겁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좀 더 제가 깊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요.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요. 창조 세계 자체를 몰라요. 우리는 창조 세계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늘 함께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는 건 보여지는 걸 아는 거지 이 세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물을 알까요? 물을 인식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환경인데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뿐이지 그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자꾸 이상해져요. 예. 그 경험을 나누는 거죠. 경험을.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당시 부활했던 주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 지금 없어요. 예. 만약에 살아있으면 물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특징,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할 텐데 그 증언과 생생한 증언과 고백만 남아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지금껏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엠마오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알 수 있었던 건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때?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여러분 이게 처음 나온 장면 아닌 거 아시죠?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떡을 떼고 축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축사했습니다. 또 있어요. 어디서? 여러 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예. 이게 뭔가 느껴지시죠? 예수님이 주신 이 살과 피와 같은 떡을 떼고 나눌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인 걸 알게 되고 떡을 떼고 나눌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주님이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뭐 하더라. 마시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떡과 이런 잔을 마실 때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떡을 먹고 피를 나눌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걸 믿으면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니까요. 너무 귀하고 너무 생명이 담겨있는 소중한 거예요. 이 포도주와 떡이라는 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여기고 그걸 받아 먹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랑 마치 똑같은 거냐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과일을 뭐죠? 요즘 잘 나는 과일이 뭡니까? 맛있는 과일이 뭐죠? 이 여름에 수박인가? 예? 참외를 딱 먹으면서 나는 참외를 먹으면서 나는 햇빛을 먹는다. 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과장된 말이에요? 참외를 먹으면 나는 생명을 먹는다. 나 이거 먹으면서 햇볕을 먹는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입니다, 여러분. 담겨 있는 거잖아요. 담겨 있는 걸. 예.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고스란히 햇빛에 담겨진 그 생명을 느끼니까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 떡 이상이 아니에요. 포도주 이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 이게 정말 살아있는 내 말씀과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정말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게 되면 그게 나에게 치유가 되고 나에게 구원이 되고 나에게 부활이 됩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두 제자들과 떡을 떼고 함께 나눌 때 눈이 밝아졌잖아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 우리 여러분 식탁 공동체를 나눌 때 어떠세요? 정말 그 같은 가족처럼 느껴지십니까?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이 성찬이라는 의미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같은 빵을 먹고 같은 포도주를 먹고 다른 건 아니라 똑같은 걸 가지고 같이 나눠 먹잖아요. 예, 누가 뭐 더 나이 많이 먹었다고 더 많이 먹고 더 적게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 예수님이 한 몸을 먹고 자라는 한 형제 자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한 배에서 태어나도 형제가 밉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하물며 예, 생각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쁘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 공동체라는 걸 알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식탁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밥 한 끼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그 의미잖아요. 예. 같은 힘 모아서 먹는 건데. 예. 그러니까 떡을 떼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얘도 하나님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은 좀 이렇게 쌓여가면서 신앙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눈이 계속 밝아지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눈이 점점점 어두워지십니까? 침침해지십니까? 아니면 점점 밝아지십니까? 예. 오늘 엠마오 제자는요, 뭐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뜨거워지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느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까? 예. 오늘은 특별히 식탁 공동체 나눌 때 더 의미가 남다를 겁니다. 그 음식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와 생명이 담겨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게 별 관심 없더라도요.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점, 차별점 이런 거예요.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면서 그 공동체가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고 나눠야 될 대상이 우리 이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좀 무디더라도 부활의 주님이 무엇인지는 더 깊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도 눈이 밝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무엇인지.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밝은 눈으로 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또 의미 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좀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면서 더 눈이 밝아지시기를,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또 주일을 맞아 또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더욱 밝아지길 소망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깊게, 생명력 있게 바라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